17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굿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롭게 일주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효 권사님, 나와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간 건 아니었죠.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 전쟁이 아닌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40일째 계속 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또 새롭게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또 힘써보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화를 냈어요. 너 왜 여기 왔느냐 그래요. 왜 여기 왔느냐?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온 걸 뻔히 아는데 왜 왔느냐라고 말하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넌 너 할 일이나 해라 이거죠. 너는 들에서 양을 치는 게 맞는 사람이지 네가 무슨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느냐? 너한테 맞지 않는 상황이고 너한테 맞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네가 전쟁에 대해서 뭘 하느냐라는 거죠. 넌 그냥 구경만 하고 해석말로 말해서 좀 헛소리하고 있다. 형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전과 같이 말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말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형은 막내 다윗이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막내 다윗이 무슨 힘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왕입니까? 할 정도로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아마 좀 남달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는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과 다른 눈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신의 어떤 체격적인 조건, 자신의 어떤 싸움에 대한 능력, 이런 것을 다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다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는요 너무나도 초라한, 너무나도 작은 자신을 보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계산을 하며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으로 보였고,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눈에 보여진,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31절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터에서 그런 말 하고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죠. 다윗과 같은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이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안 돼. 내 힘으로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너무 잘 알죠.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도 우리는 현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데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은 사울이 했어야 하는 말입니다. 전쟁에 나간 왕으로서 골리앗 앞에서 야, 우리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해서 되겠니?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왜 저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이러고 숨어있니? 나가자 하고 달려갔어야 될 사울인데, 왕이었던 사울은요 백성과 똑같이 두려웠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왕에게 왜 골리앗 때문에 낙심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면 다윗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철부지여서 그랬느냐? 아니죠. 다윗이 생각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33절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그럽니다. 이유가 나오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전쟁터에 처음 와서 잘 모르지? 저 골리앗 처음 봐서 잘 모르지? 널 봐라. 넌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지금은 네가 상대가 안 돼 라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34절에 그러네요. 저 소년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빨리 집에 갈게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골리앗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보다 더 소년이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이, 그 당시에 들판에 사자나 곰이 있었겠죠.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쫓아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자나 곰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던 걸 몰랐습니다. 그렇죠?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으로만 알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그는요, 위험한 일도 있었고 도망쳐야 될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맞섰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 소년이 맞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양 한 마리 지키려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전쟁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엔 이상한 거겠죠. 전쟁을 하러 나온 왕이나 장군들이나 자기 형들조차도 왜 이 전쟁터에 나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는 저 골리앗을 죽이려 나온 건데,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기려고 나온 건데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자나 곰보다 힘이 세서 이겨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자보다 빠르고 곰보다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미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과 맞설 때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물맷돌을 잘 던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빨리 달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문제와 또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 우리는 답을 내립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지금보다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사람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해결할 물질도 주실 것이고요. 헤쳐나갈 건강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36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나 곰과 골리앗이 다르다고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작은 문제, 이건 좀 더 큰 문제, 이건 정말 안 되는 문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엔 좀 작은 문제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도 그 짐승과 똑같이 될 겁니다. 사자나 곰 그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37절 중간으로 다시 가보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다윗은요 이미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해보기도 전에 절망하지 마시고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맞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38절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니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또 갑옷, 자기의 어떤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준 겁니다. 그래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싸워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 사울에게는 그게 자신의 무기였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무기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무기는요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9절 보면 다윗이 다 입어봤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걸어봤는데 나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4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자나 곰을 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나 거기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거대한 장수 거인 골리앗으로 보았지만 다윗은 사자나 곰이나 너나 똑같다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자나 곰을 쓰러뜨린 데 썼던 돌멩이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을 짓죠. 이 일에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 일에는 저것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목수가 일을 할 때에는 망치도 필요할 수 있고 톱도 필요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도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칼도 아니었고 사실 돌멩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것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열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이었던 100이었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달려나가는데 골리앗이 5명이었다 100명이 됐다 다윗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저 자신이 이미 쓰러뜨렸던 사자나 곰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서부터 건져내셨듯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보여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지만 골리앗의 손에 죽을 것만 같은 소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장대한 믿음의 용사가 이미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